2026년 1월 11일 일요일, 오늘의 신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손에 들린 단 하나의 자료,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에 대한 한 가지 깊이 있는 해석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 사실 최후의 심판을 정말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읽다 보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부분이죠. 그렇죠. 피가 강처럼 흐른다는 식의 표현이 나오니까요. 처음 접하면 그저 공포스럽고 혼란스럽게만 느껴지기 쉬운 본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미지들을 하나씩 해독해 보는 겁니다. 이 자료를 길잡이 삼아서 단어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에 숨겨진 단서들을 통해 이 장면이 정말로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추적해 보는 거죠. 이 강렬한 심판의 이미지가 역설적으로 구원의 의미를 어떻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지 그 핵심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암호문 내독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시작해 보시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대한 상징의 숲속에서 길을 잃는 기분이 들 때가 많거든요. 아, 맞아요. 이미지가 계속 바뀌고 시간 순서도 막 뒤죽박죽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자료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숲의 전체 지도를 봐야 한다고 강조하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 첫 단추죠. 이 자료에서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크게 7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연극처럼 설명해요. 1막은 1장에서 3장, 7교회에 보내는 편지고요. 2막과 3막은 각각 4장에서 7장, 8장에서 11장인데 7인과 7나팔이라는 재앙 시리즈가 펼쳐집니다. 일종의 점층적인 재앙이군요. 점점 강도가 세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이 포함된 12장에서 14장이 바로 사막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의 주제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요? 네. 눈에 보이는 역사 이면에서 벌어지는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거대한 싸움을 다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막의 클라이맥스, 전쟁의 최종 결론인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심판 장면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큰 이야기의 마무리군요. 바로 그거죠. 그 뒤로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나요? 그 뒤로 5막에서는 7대접이라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재앙이 쏟아지고 6막에서는 악의 세력의 상징인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와. 그리고 마지막 7막, 20장에서 22장에 이르러서야 모든 것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죠. 그렇게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니까 오늘 본문이 마치 거대한 연극의 사막 피날레처럼 느껴지네요. 네네.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끝난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개인의 역사와 인류 전체의 역사가 결국엔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마침표를 찍게 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아주 분명히 하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사막의 피날레 무대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본문을 보면 추수를 2번 하거든요. 하나는 땅에 곡식을 거두고 다른 하나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솔직히 처음 읽었을 땐 당연히 곡식은 구원받을 의인, 포도는 심판받을 악인 이렇게 생각했어요. 알곡과 가라지처럼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가장 직관적인 해석이니까요. 그쵸? 물론 전통적으로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자료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인데요? 두 추수 모두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둘 다요? 아니 왜 굳이 똑같은 심판을 이미지만 바꿔서 2번이나 반복하는 거죠?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자료는 그건 일종의 수사학적 강조 장치로 봐요. 같은 주제를 다른 이미지로 반복하면서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확실하며 피할 수 없는 것인지를 이중으로 강조한다는 거죠. 아, 강조하기 위해서? 네. 그 근거로 구약 성경의 요에서 3장 13절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 요에서에서는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를 명백하게 둘 다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이걸 인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네. 당시 성경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요엘서를 떠올렸을 거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단어 자체에 숨어있는 의미예요. 단어요? 네.
이 익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리긴 했어요. 보통 곡식이 익었다고 하면 풍성하고 긍정적인 이미지인데 심판의 장면에선 어색하거든요. 원문에는 뭔가 다른 뉘앙스가 있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먼저 곡식이 익었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크세라이노인데 이게 사실 풍성하게 익다는 뜻이 거의 없어요. 정말요? 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주로 마르게 하다, 시들게 하다, 피폐해지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가 없어서 해가 뜬 후에 말라 죽었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익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황금빛으로 물든 풍성한 느낌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생명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니 이건 심판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꾸는데요? 맞습니다. 풍성한 알곡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완전히 메마르고 비틀어져 버린, 말라버린 것들을 향해 예리한 낫을 댄다는 아주 서늘하고 무서운 심판의 의미가 담긴 단어인 거죠. 와, 소름이 돋네요. 그럼 포도가 익었다는 건요? 그것도 비슷한가요? 포도가 익었다는 아크마주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절정에 달했다, 전성기에 이르렀다 하는 뜻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아, 그들의 죄악이 더는 지켜볼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태, 말 그대로 악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제는 심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까지 왔다는 선언인 셈이죠. 단어 하나하나에 그렇게 냉혹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니 그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까 포도즙이 아니라 피가 흘러나왔다는 묘사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그 규모도 상상을 초월하고요. 네, 본문은 그 피가 말굴레에까지 닿고 16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말하죠. 저도 처음 이 부분을 읽었을 땐 너무 충격적인 묘사라 그 의미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자 그대로의 보도가 아니라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으로 봐야 합니다. 아, 말 굴레 높이면 어느 정도 깊이인가요? 1.5m요. 네, 사람이 완전히 잠기고도 남을 깊이죠. 그리고 1600 스테디오는 거리로 환산하면 약 320km,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1.5m 깊이의 피바다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펼쳐져 있다는 거네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1600이라는 숫자일까요? 바로 그 숫자 자체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이 자료는 1600을 4 곱하기 4 곱하기 1000으로 분석해요. 성경에서 숫자 4는 보통 동서남북, 즉 땅의 사방,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100은 10 곱하기 10으로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죠. 아, 그러니까 온 세상, 4에 임하는 완전한 10 곱하기 10,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1600이라는 숫자에 담아놓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특정 지역에 국한된 심판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완전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묵시문학적 과장법인 셈입니다. 과장법이군요. 네, 공포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심판의 철저함과 전 우주적인 성격을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 언어인 거죠. 알겠습니다. 심판의 대상, 방법, 규모까지 모두 상징을 통해 그 철저함을 이야기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끔찍한 심판의 장면에서 이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 심판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장소요? 네, 이 모든 일이 성 밖에서 일어났다는 구절, 바로 그게 결정적인 단서라고 이 자료는 지적합니다. 성 밖이라. 왜 그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인 14장 1절을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고 나오거든요. 네, 기억나요. 이 시온산은 곧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 안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의 장소는 성 안이고 심판의 장소는 성 밖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죠. 그렇군요. 성 안과 성 밖이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는 셈이네요. 그렇다면 성 밖에 있다는 건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겠어요? 물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거부한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자료는 이 성 밖이라는 개념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받으신 사건과 깊이 연결된다고 설명해요. 아, 예수님은 우리를 성 안으로 들이시기 위해 스스로 성 밖으로 나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심판받는 이들은 그 은혜를 거부하고 끝까지 성 밖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런 대비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 대비가 핵심입니다. 결국 이 자료가 말하는 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오래 사느냐, 일찍 죽느냐, 혹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주님 안에서 살고 죽는가, 아니면 주님 밖에서 살고 죽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자료가 영화 밀양의 살인범 이야기를 예로 드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아주 적절한 예시죠. 영화 속에서 아이를 유괴하고 살해한 범인이 감옥에서 신앙을 갖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정작 피해자인 엄마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아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말해버리죠. 그 장면 정말 보는 사람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 죄를 덮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도구로만 써버린 거니까요. 그렇죠. 그 살인범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성 밖에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거짓된 믿음이죠. 이 자료는 그와 정반대의 예로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제시합니다.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고 써주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비참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자세군요. 맞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지 않는 그 겸손함과 진정한 회개의 자세, 바로 그것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라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 중심에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있느냐가 성 안과 성 밖을 가르는 진짜 기준이라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최후 심판의 이미지와 그 해석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종류의 추수가 모두 심판을 의미한다는 점, 이것다는 단어에 담긴 반전, 그리고 성 안과 성 밖이라는 공간이 상징하는 구원의 경계선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무섭고 참혹한 심판의 묘사가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엄중함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만드는 거죠. 나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성 안에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게 만드는 강력한 촉구이자 어쩌면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히브리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끝을 맺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으니 그를 따르는 우리 역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이 말을 오늘날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가치관, 성공이라는 시스템의 안락한 성 안에 머무는 대신 때로는 조롱과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성 밖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 그렇게 관점을 바꿔본다면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또 어떻게 다르게